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사순절 기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고난에 대한 말씀을 주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그 고난 당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이 광야가 바로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용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수시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을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갈 그런 준비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라는 거죠. 다윗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단 말이에요. 쫓겨다녔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이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다녔다는 거죠. 왕이 된 후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이었고 또 죽음의 그런 위험에 빠지는 일들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의 광야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진 거예요. 이런 광야를 지금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더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로 길을 열어 보여주신 그곳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정말 많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한다거나 원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시는 그렇게 할 수는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는 일들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많은 고난이 많았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우리보다 더 많이 당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넘쳐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더 커가지고 쌓이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는 거죠. 넘친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아름다운 꽃밭이나 또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은 때는 언제였냐면 평안할 때라기보다는 고난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 찾고 찾아서 주님의 그 지켜주시는 은혜, 또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자신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아야 하겠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만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니까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인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순간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이제 제가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 고난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회복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아버지께서 만난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참 많아요.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그러면서도 그가 언제나 얼굴이 밝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단순했어요. 고난 중에 지금 현재도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일을 섬기고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찾아 나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높이는 것이 몸에 그냥 배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집사님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손축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범사라는 말이죠. 범사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어느 특정한 시간에만 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는 거예요. 범사에. 몸에 배어있다는 거예요. 입술에 배어있고 목소리에 배어있고 몸에 배어있고 마음에 배어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범사에 높여드렸다는 말이 정말 귀한 이유는 뭐냐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도 안전할 때나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귀해요. 항상 범사에 높여드렸다는 말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또 보면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영혼.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그의 몸으로만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마저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가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다윗과 같은 믿음이 아닌 이상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높이는 일도 그냥 잠깐 쉬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사실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잠시 동안은. 시편 6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수척되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형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망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노래들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가 항상 그의 노래를 보면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의 노래가 항상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9절을 보면 같은 절이에요. 여호와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난 후에 9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결론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할 때에는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범사에 찾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이유로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숱한 매를 맞고 막 이제 그런 힘이 쭉 빠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랬더니 큰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감옥장이 구원받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바울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어요. 길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집에서도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또 감옥에서도 만나주시고 막 만나주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당신을 높일 때에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그래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심으로 더욱 주를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주님만 높이는 사람, 주님을 높이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주님을 범사에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의 그 건지시는 은혜를, 그 선하신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만난 남자 권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사업이 이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사업을 실패하고 가족 문제로 또 힘든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빚은 막 늘어만 가고 사람들의 신뢰도 막 잃어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 개척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처음 이제 청년 때 작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시작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해주었던 이야기가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밤
한 어부가 거친 바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그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의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힘든 일을 만나거나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마다 등대같이 주님이 밝혀주고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도 주시고 가족과의 그 관계도 점점 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몸으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후에 이제 신방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비슷한 간증이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니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줄거리가 생각나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보면 오늘 4절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참 기가 막힌 비유거든요. 맛봤다. 그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혀로 음식을 먹고 그 맛을 알아보듯 맛봤다 이 말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경험을 그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특별하고 귀합니까? 그 경험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었을까? 그의 몸으로 그 혀로 맛본과 같이 그렇게 맛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찾은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았더니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이렇게 이기는 경험,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찾을 생각도 하지 않을 거죠. 우리는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일하게 되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손해가 되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만 주님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예언대로 말씀이 예언한 대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큰 약속을 우리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범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에서 구원하심으로 그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제 비유를 아주 우리가 자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늙은 사자는 풍족한 음식을 그 앞에 던져주어도 이빨이 다 빠졌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요. 음식을 많이 주어도. 근데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아요. 찾아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힘든,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은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량품 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상품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또 9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여러분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않으시고 언제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확신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좋은 것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즉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찾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래서 범사에 찾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